네, 독송집을 편집할 때 제5장 신행, 제가자의 신행에서 향상하는 삶을 이끄는데, 이 중심에는, 마하나마라는 삭가사람 마하나마가 주인공인 경이 4개, 그리고 급고독 장자라고 알려졌죠.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주인공인 경이 6개, 그리고 꼬살라라는 나라가 부처님 당시에 이제 그 겐지스강 남쪽으로는 마가다라는 나라가 가장 컸고, 강 북으로는 꼬살라라는 나라가 가장 컸어요. 그래서 인도의 중심이 되는 두 강대국이 있는데, 마가다에는 빈비사라라고 하는 또 유명한 부처님의 신자인 왕이 있었고, 강북 꼬살라에는 사실은 부처님의 나라도 삭가라는 요 부처님 나라도 꼬살라국에 속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속국 이렇게. 이 꼬살라라는 강대국의 왕이 빠세나디죠. 빠세나디 왕이 주인공인 경이 3개, 이렇게 13개의 경을 중심으로 이제 경들이 편집되면서 37개의 경으로 최종 편집을 마쳤죠. 자, 그 가운데 이제 그 삭가사람 마하나마가 주인공인 경들 4개 지난주에 다 공부했고요. 오늘 독송하는 제가자경부터는 이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주인공인 경의 시작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제가자경, 말 그대로 제가자와 관련해서 부처님이 제가자는 이러하다라고 신행의 커다란 줄기를 알려주는 그 경이 제가자경이다 라는 거죠. 수다따 아나타핀디카 장자, 수다따가 이름이죠. 남신자 제자 가운데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이다 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이제 이 경의 중심 주제, 제가자의 신행의 줄기라고 하면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니, 첫째로 5계를 지닌 삶, 5계를 지니는 삶을 통해서 행위를 단속한다. 행위라는 게 업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맞지만 이까야 관통법회에서 135번, 136번 2개의 경, 그 업 분석의 작은 경, 큰 경을 통해서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연장되어 가느냐라고 할 때, 업을 잇는 자, 내가 어떤 업을 짓는다,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결과를 이어가면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지금 나라는 존재는 과거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거의 삶을 이어가지고 지금 내가 있고, 미래의 나라는 존재는 지금의 삶, 지금의 행위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이어지는, 요런 삶이 나의 삶인 거죠. 내가 오늘 사는 일이 힘들다면, 오늘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내가 이어온 지난 삶의 과정이 훌륭치 못했구나. 그래서 그 훌륭치 못한, 만족하지 못한 삶, 그 행위 과정들을 쌓고 쌓아서 지금 그 업의 결과를 이어가지고 요런 불만족한 삶을 살고 있구나. 불만족한 내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 가운데 나는 참 지금 삶이 만족스러워 라고 한다면, 지난 날 삶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업을 지으면서 살아왔을까? 그러한 삶의 과정, 업, 행위의 결과를 누적해 가면서 변화하는,
이런 변화의 방법으로 과거를 이어서 지금의 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남아있는 이 몸으로의 한평생은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죽은 다음에 또다시 태어나서 살아가는 다음 생의 삶은 또 어떻게 맞이해서 변화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모든 답은 결국은 업이고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부처님 업분석의 작은 경, 큰 경을 통해서 인간 가운데 어떤 인간은 저열하고 어떤 인간은 뛰어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하죠. 중생들은 업을 잇는 자다. 스스로 이런 업을 지은 자는 이러이러하게 저열하고, 이런 업을 지은 자는 이러이러하게 뛰어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태어남도 이러이러한 업들을 지으면 그 업을 이어가지고 지옥으로, 지옥 축생 악이라고 하는 이 악초에 떨어지고, 그나마 좀 업이 강하지 않아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그 악업을 지은 결과를 이어서 오기 때문에 어려운 태어남, 나쁜 조건에서 태어나서 나쁜 삶을 이어가게 된다. 그런 사람은 삶의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저런 악업을 저지르기 쉽고, 그러면 또 그 악업의 결과로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간다. 지옥 가기가 쉽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업을 잇는다라는 이 관점, 내가 스스로의 삶을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방법으로 나의 업을 이어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 또 미래뿐만 아니죠. 그 지금 살아가는 시점마다 내가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이게 결정된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뭐니 해도 내가 삶을 형성하자,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해야겠다 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항목이 무엇냐 라고 할 때 부처님 바로 오계를 지니는 삶이다. 오계로서 행위를 단속하라. 오계로서 업을 잘 단속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업은 행치 않고 행복을 만드는 업은 행하는. 네,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십악업은 피하고,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십선업은 적극 실천하자. 네, 오계를 조금 확장한 개념이 십선업이잖아요. 뭐 요런 방법. 결국 요점적으로는 괴로움을 만드는 업을 피하고 행복을 만드는 업을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을 그러한 업을 이어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 이게 부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미래상인 거죠. 부처님 제가자의 신행의 줄기의 첫 번째를 바로 오계로서 행위를 단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두 번째,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무음을 위한 네 가지 높은 심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단 오계를 통해서 행위를 단속한다. 그래서 업을 이어서 만들어지는 나의 미래를 확보한다. 그리고 나면 이제 뭐니 해도 제가자든 출가자든 불교 신자가 다른 외도의 제자들하고 불교 신자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언가요? 외도의 제자들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소유의 영역에서 조금 부자로 사는 요런 성과를 얻을 것이냐,
아니면 소유를 극복하고 새끼무새끼 높은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간다. 네, 제가 늘 말하는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말하는 그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가서 존재 가운데 좀 더 행복하냐, 뭐 요런 소유와 존재의 영역 안에서 뭐 그나마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가, 요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이제 부처님을 스승으로 만나는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떤가요? 이런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존재의 영역으로 올라가자. 존재의 영역에서도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직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높은 새끼무새끼 이 존재의 영역을 거듭거듭 올라가자.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이제 외도 스승에게서는 이끌어질 수 없는 오직 부처님에 의해서만 이끌리는 불교 본연의 공부자리, 예, 바로 존재라고 하는, 뭐 아무리 인간보다는 훨씬 행복한 곳이다 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또다시 태어나서 이런 삶을 반복하는 윤회하는 삶의 영역에 있는 이 존재로부터 아예 벗어나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다시는 죽어서 또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이런 아픈 삶을 반복하지 않는 해탈된 삶이라는 영역이 오직 불교에만 부처님이라는 스승에 의해서만 이끌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탈된 삶이라는 이 불교 본연의 공부 영역은 꼭 출가자에게만 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제가자경이 알려주죠. 부처님, 제가자의 신행줄기의 첫 단계를 5개로서 행위를 단속한다. 그러면 이 5개로서 행위를 단속하는 요 힘만 갖고도 어때요? 물론 5개를 말할 땐 보시가 함께 하는 거죠. 요 힘만 가지고도 소유의 영역에서의 삶에서 행복이 확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소유적인 삶에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다면 부처님, 제가자들도 이 소유에서의 행복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새끼무새끼 더 높은 삶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 해탈된 삶을 실현하라. 바로 그 해탈된 삶의 실현으로 지금 여기에 행복한 몸을 위한 4가지 높은 심, 예류의 4요소를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제가자의 신행의 줄기를 이렇게 5개로서 행위를 단속한다. 그리고 예류의 4요소를 갖춘다. 예류의 4요소, 말 그대로 예류자가 되기 위한, 벗어나 해탈된 삶의 영역에 들어서는 이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4가지 요소, 불법승 3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출 것. 네, 이 4가지가 예류자가 되기 위한 요소죠. 물론 예류자가 되면 역시 그 4가지 요소의 토대 위에서 수행을 이어가서 깨달음, 아라한을 완성하죠. 네, 뭐니 해도 제가자병은 바로 이렇게 제가자로서의 모범된 삶, 그 신행의 줄기를 첫째 5개로서 행위를 단속한다. 두 번째 예류의 4요소를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라는 2가지로서 알려주고 있다. 어쨌든 업을 잇는 자인 중생으로는 업을 잘 단속하는 일, 그래서 잘 단속된 업을 이어서 나의 미래를, 향상된 미래를 만드는 요거에다가 그러한 향상의 끝은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벗어난 해탈된 삶의 실현, 그 해탈된 삶의 실현을 위한 첫 단계 예류자,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자경이 알려주는 정말 그 제가신자로서의 신행의 줄기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라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가지 높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라는 요 표현은 사실은 니카야 전체로 여러 번 나타나죠.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제가자경에서만 그 네 가지 높은 마음을 예류의 사요소로 제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용례는 이제 수행자를 위해서 제시가 되죠.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것이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가지 높은 심, 이렇게 나타나는 거 기억해야 하죠. 그래서 출가자, 수행자, 범행을 실천하는 자, 이들은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금을 위한 네 가지 높은 마음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높은 삼매를 담는 마음, 이렇게 되고요. 그러나 거기에 제가자의 신행을 줄기로서 제시하는 제가자경에서는 독특하게, 특별하게 예류의 사요소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뒤에 개송을 통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시고 우리 또 앞에 동영상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공부했던 초기불교 101법문 링크해 드릴 텐데 그 이야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송의 마지막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신들의 세상으로 간다. 아니면 이 세상의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 현명한 그들은 점진적으로 열반을 실천한다. 라고 해서 5계로서 행위가 단속됨으로써 좋은 가문에 태어나거나 신들의 세상으로 가고, 거기에 예류의 사요소를 갖춤으로써 점진적으로 열반을 성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제가 신자로서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신행의 줄기다. 5계와 예류의 사요소를 갖추는 것. 네, 오늘은 제가자경 요만큼 뒤집어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지난 2월 23일 날 포사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계속 포사일이 휴일하고 겹쳤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이 넘게 우리가 포사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이 음력 2월 23일 포사일입니다. 그래서 한 달여 만에 오늘 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